자,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네. 네, 우리 하나만 더 인사하세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세요.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2024년 부활주일 새로운 삶의 출발,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깨달음과 이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의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에 의존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는 나의 감정적인 어떤 굉장히 그 치밀어 오르는 즐거움과 감사가 되게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깨달음.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감성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출발이 되어서 우리는 그 받아들인 정보를 좀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바르게 정리해보고 하는 지성의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감성적으로 느꼈던 그 필링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이게 왜곡돼서 내게 저장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20층짜리 건물을 높이 짓는데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지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감성에 기반한 신앙이 불필요한 게 아니지만 감성이 내게 전부가 되어질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부활과 같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성적으로만 부활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서 막 부활 얘기를 막 내가 막 흥에 막 이게 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들은 앞뒤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지성과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도구의 틀을 가지고 감성과 함께 그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단지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부활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사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의 장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비참한 장례식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은 굉장히 소박하고 또 외롭고 비참한 장례식,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보통 며칠 하죠? 한국에서는? 3일 정도 합니다. 옛날에 뭐 조금 더 오래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장례를 한두 시간 안에 끝내지 않습니다. 보통 며칠, 길면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 곁에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내려진 시신은 그냥 헝겊에 쌓여서 아주 서둘러서 무덤 속에 안치가 됩니다. 그분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무덤에서 안치까지 끝난 것이 전부라는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때의 그 과정을 아주 냉엄하리만치 차가운 단어 5가지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마가복음 앞에 있는 15장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 또 하나, 그가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요. 그리고 또 하나, 시체를 무덤 안에 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닫아버리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굉장히 담백하고 사족이 없이 아주 내용만을
진행되는 상황만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모든 장래의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만히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아주 먼 갈릴리에서 내려온 여인들만 이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여인들은 장례를 다 지켜보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굴이 많았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던 그 언덕에 있는 굴에 예수님이 장례가 되었다 그래요. 안치가.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대로 향품을 준비를 해요. 사놓고.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새벽, 해 돋는 때, 바로 이게 주일,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품고 무덤을 향합니다.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가고 있는 시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거예요. 해가 돋기 전에, 해가 돋을 때쯤에 굉장히 이른 새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이른 새벽에 그 여인들이 걸어가는 건 지금도 생각해 볼 때 이른 새벽에 해가 없을 때 돌아다니는 건 되게 좀 어째 보면 힘든 상황일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거의 금기시되던 상황이었어요. 남자들의 보호가 없이 혼자 이렇게 밖에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때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는 어째 보면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지금 이 여인들이 가는 그 때를, 그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는 새벽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 말을 했죠.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아마 밤새 잠을 설치면서 이 새벽 시간을 기다렸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뭔가가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잠 못 자면서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고민하면서 막 설렜던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그냥 감정적인 설렘을 뛰어넘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뭔가 이렇게 막중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밤샘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왜 도대체 이 여인들은 이렇게 설렜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선 그 여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세 분입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 요새는 요셉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친형제. 예수님 첫째, 그 다음 몇 명 있을까요? 6명이 더 있어요. 자, 거기 예수님의 이 자매들, 여동생들도 둘이나 있고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예수님. 자, 그 중에 이름이 바로 야고보와 요셉이라는 이름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헷갈릴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동일한 이름이 많은데, 근데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바로 묻히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 지금 당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 어머니는. 맞죠? 성령으로 잉태된 걸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래서 새벽에 달려오는 게 이분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새벽 아니라 다른 날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이 어머니는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마 모든 걸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그 발이 적셔져요.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다 닦아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발을. 그리고 준비한 향품, 향유를 가지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발랐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7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자, 이 정도까지 은혜를 받은 여인인데 그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러 같이 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뜨거운 어떤 열정,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나온 여인들은 그 무덤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지 말아야 될 시간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은 가게 되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침묵하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3년간 데려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일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난 때가 언젠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걸 봤더니만 베드로 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죠, 그날 밤에. 그리고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고 나서 안 나와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 다 어디 간 거죠? 이 결정적인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여기 없다는 걸 마가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은 제자들이 맞는데 제자들은 없고, 그죠? 여인들만 왔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무덤에 도착했던 그녀들, 세 여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 앞에 돌이 있어요. 돌 크죠? 이걸 세 여인이 굴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앞에 당시에 예수님을 모함에게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인을 치고 띠를 디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갔지만 시신을 볼 수조차 없을 겁니다. 가지고 간 향품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것도 쓸 방법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무덤에 가도 시신을 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뭐하러 무덤에 갔을까? 그것도 이른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그 시간에, 그것도 본인들이 향품을 다 준비해서 갔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심지어는 돌을 굴려지도 않을 거고 굴려줄 수도 없고 그 경비병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갈 텐데, 여기는 얻어먹었을 텐데,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갔을까?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절박했어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내가 이러다 끝나겠구나, 인생이. 그 절박함. 여러분도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싫은 불가항력적인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거나 할 때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위기감이 오고 절박함이 옵니다. 저는 절박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마 이 여인들은 이 절박함이 극에 달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절박함은 필수예요. 교회 한번 와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하시긴 하는데 나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이왕지사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알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세요. 절박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걸 녹색 신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런 절박함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은 이렇게 절박함으로 왔는데 뜻밖의 형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떼굴떼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무덤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굴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과거에 어떤 존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어요. 그 과거는. 불과 몇 시간 전이겠죠? 자,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가. 마치 천사가 와가지고 주사위를 손으로 밀듯이 이 무거운 돌을 확 밀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 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여인들, 그 새벽에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유레카를 불렀겠죠? 아마 믿음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를 불렀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여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오른쪽을 보니까 한 흰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청년에게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6절과 8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6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8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태도죠?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몹시 놀라서 떨고 있다.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서 계속 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아무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 이 현장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오신 분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지금. 원래 이분들은 이런 태도 취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죠? 예수님 시신 수집하고, 장례를 진행하고, 애도하고, 막 이런 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핵심적인 게 빠진 채 주변이 뭐가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런 상황을 딱 맞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도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3년간 들었으니까. 맞죠? 예수님 어머니고 또 여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희한한 사실은 이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 시체 앞에서, 이 빈 무덤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얘기는 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사실 원래 성경이고요.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걸 다 빼잖아요. 9절부터. 그러면 8절이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침묵하면서 끝나버리면 우리 읽는 독자들 얼마나 당황합니까? 아니, 이게 뭐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빈 무덤이고 이 여인들은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 믿음다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침묵을 보면서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 훨씬 더 큰 결론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은 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이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심히 놀랐고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했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빈 무덤, 천사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 여인을
부활을 믿게 하는데 설득이 된 건가요? 설득이 안 된 건가요?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여인들이. 믿는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들은 놀라운 일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부활의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더 희한한 건 이 복음과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그 소의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이런 기적의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만 하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을 하진 않아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 빈무덤이나 세마포 또 천사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땐 기적의 현상이니까 당연히 부활의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와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그 무엇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무덤 곁을 떠나고 나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그곳에 남았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녀를 홀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홀로 슬피 울고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제자들한테 신속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한테 보이셨다, 이 말을 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상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 이 자신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도 이 얘기를 믿진 않아요. 믿었다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 계속 훑어봐도 이 말은 전하고는 있지만 누구도 이 얘기를 믿었다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죠. 믿었으니까 이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가는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죽고 실망해서.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성경을 잘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희한하게. 어느 부분에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또 한 인물,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도 믿습니다는 말은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끝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외국 나가면서 거기 길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도 그 사람은 믿는다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말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는다는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이분들은 믿는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걸 봤다, 소식만 전할 뿐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믿으십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도대체 부활을 믿으면 그 내용은 뭐고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증거는 뭔가? 오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시체가 사라져 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성경의 기본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첫째는 주님이 오심, 성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부활의 종교. 부활 빼면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와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냥 현세 기복적으로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서 오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부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부활로 녹여낼 수 있어요. 부활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활을 믿어요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을 먼저 해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죠? 그 우리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만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에 들어오신 그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간단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되고 주님이 하는 거 내가 하면 돼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믿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금방 했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뜯고 마셨잖아요. 우리는 다 객체지만 우리가 이 빵을, 하나된 빵을 찢어서 먹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래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지는 표징,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성찬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 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예수님 내가 믿는 분들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고백이에요.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함께 하고 싶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을, 그죠? 그러니까 뭐 하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인식 밖에 계시는 신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적으로 볼 때.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그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 자체를 가지고 세상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도 악령이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휘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무수히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어떨 때?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한테.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 믿어요 이 말 가지고는 그 악의 세력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믿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죠. 재와 벌, 까르마초프가 형제들을 썼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를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을 마치 2000년 전에 화석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부활도 믿어요 하고 난 다음에 삶은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내 방에 아주 작은 방에다 가둬놓고 나는 믿으니까 주님, 저는 삶을 제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부활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있죠. 이게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 사상이 너무나 투철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저승세계에 가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영혼들이 던질 텐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 북도 만들었어요. 사자의 서라는 책이에요. 이 저승에 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승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시체를 태우거나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만들죠. 집을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미라로 합니다. 그래서 미라가 발생한 거예요. 피라미드가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부장품의 이름으로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통과하면서 배고플까봐 먹을 양식하고 음료까지 준비해서 넣어놨어요.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장례 풍습. 그들이 사후세계를 인정했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을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죽음과 사후세계는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참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돼야지만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지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죽음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 알폰스 텐켄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행복한 죽음에서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신앙인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는지 자기는 관찰하고 놀라운 걸 기록한다. 여기서 신앙인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는 죽음에 대해서 목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우리 어릴 때는 집안에 이렇게 관을 모셨어요. 그죠? 병풍 쳐놓고 집에 와서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영안실, 냉동고에 보존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잠깐 안치실에서 밖에서 유리로 보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무덤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장례라고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거 눈으로 좀 봐야 하는데, 그런 장례에 대한 의미를 느낄 만한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일본의 이 소설가는, 죽음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 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새로운 출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감이구나,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부활,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죽음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은 봄에 나들이 가는 것 같다, 설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허무가 아니라 부활, 이 부활 때문에 나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을 해요.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떻죠? 특징이 모든 걸 100%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다 큰 성인이죠. 의존하겠습니까? 타자지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지만 죽음의 문제는 의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실제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의 문제든 즐거움의 문제든 비전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은 부활로 우리를 진정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작동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언어도 달라요. 선택도 달라요,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부활신앙이 작동하는가? 저는 그거를 봐요. 그게 작동을 안 하면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 모든 방법을 써서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남아있는 2024년 한 해를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